강단의 말씀에서 갈멜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사실 이런 말이 붙는 게 맞나 싶거든요. 근데 전투가 맞더라고요. 왜냐?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것들, 우상이 가득한 아세라 400명, 바알 450명,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요, 그들이 있었던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곳에서 지금 우상이 판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지금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진 믿음,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 올바른 집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바로 올바른 집중에 승리했던 겁니다. 이 올바른 집중이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동기나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단 5분을 하더라도 올바른 집중 가운데 우리를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이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은 100% 말씀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 19절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이 잘못된 집중을 다시 치유하시는 거죠. 다른 것, 우리는 다른 집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집중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다른 집중들,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거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도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에 빼앗겨서.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떤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중이 이런 집중인데요, 올바른 집중을 알았다면 나의 집중을 찾아야겠죠. 나의 집중. 먼저 우리의 모든 집중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게 우리 인생에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 맞습니까?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렘넌트가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다. 렘넌트 안에 그리스도가 세계복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를 세우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야, 너 렘넌트잖아. 이 말보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 정체성 안에서 사명이 발견됩니다. 내가 증인이요, 하나님 자녀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오직 언약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말씀 99%가 아니라 100% 말씀 따라가는 사람. 결국엔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이 뭘 드러내시냐? 237 나라. 어제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어요. 5천 종족. 그냥 237 나라에 따라붙는 5천 종족 말고 5천 종족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요, 이제는 한 나라를 담당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종족을 담당해서 그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불 내리는 거예요. 불 내리는 건요, 눈에 보이는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엘리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사실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신 분이구나. 더 오직될 수 있겠다. 집중할 수 있겠죠. 그거 바라보고 있던,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 빼앗겨 있던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올바른 집중이 회복됐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상 무너졌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신앙이 완전 박살나 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던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결박된 겁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집중의 시간, 하나님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사단의 모든 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집중 알고 있죠. 이젠 나의 집중에 도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죠. 이 안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내가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24시간, 가장 행복한 24시간 여러분 사단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요, 이 집중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바쁘도록.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간절한 것과 분주한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초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집중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아까 사모를 그 서밋반에서 같이 나눴는데요, 나만의 방법, 제발 누구 방법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현장에 집중함으로 그 현장을 회복할 또 다른 집중의 제자를 찾게 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나 주변에 어떤 친척 가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속에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중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은, 본문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메시지 좀 전달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찾는 게 있습니다. 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을 비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주의 나라를 재건하라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3절. 엊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20대 초반의 청년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학대당하고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살인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대가 된 그날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뛰쳐나갔는데 보니까 버섯 따러 온 어떤 아주머니가 차에서 쉬고 있는 걸 보고 칼로 수십 방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일기를 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만 기왕 시작한 거,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계획을 이제 거의 남겨놓은 거죠.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잡혔어요. 경찰에 출동해서 잡아가지고 그 계획 속에 보니까 100명을 죽이는 게 목표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잔인함이면 또 다른 수많은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래도 경찰이 그때 출동해서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딱 잡은 거 있죠. 지금 형량이 나왔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형량이 이제 이번에 나오는 바람에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찰이 그를 놓쳤다면, 그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사단에게 쓰임 받았다면 진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일거에 그 범행이 멈춰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이요, 우리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가로막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 가문의 문제들이요, 그것이 일거에 끊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아직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강대국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 뺏길 거야. 결국엔 뺏길 건데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켜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정확한 연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지 오늘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땅끝까지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237 나라를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을까 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지교회의 응답을 받으라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다락방, 또 말씀 운동, 또 때로는 제자를 만나서 팀 사역, 미션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지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지역 내가 너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지역과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전 기도하면 할수록 담임 목사님께 어느 날 갑자기 지교회에 왜 이걸 주셨지?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담임 목사님을 움직이신 거구나. 그 입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의 혹시 잘못된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지교회와 상관없이 쌓아왔던 내 모든 것이 이 시간 무너지고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맞춰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기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 귀환 운동이 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다 다루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한 5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세부 내용 말고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내용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집중이 정말 하나님의 지교의 응답, 시대를 향한 응답과 내가 정말 연관이 있는지,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빨리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연관되어 있다면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요,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왕 30명 가까이 되는 왕들이 하나같이 다 불신앙만 저질러요. 거기 있는 백성들도요, 그 자기 순수한 혈통, 하나님 민족의 그 혈통을 잊은 채 이방인들, 그 말은 뭐냐, 우상 문화에 젖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요, 아수르에 완전히 빼앗깁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악나라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완전 말살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먹습니다. 먹고 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또 빼앗아 갑니다. 포로 속국되죠. 남유다도 물론 믿음 가진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그러나 대부분 왕들이 거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 주변의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에 속국됐죠. 포로 속국됐죠. 그때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을 또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왕을 들어서 이제 회복의 시작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이제 1차 귀환운동,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2차, 3차 귀환운동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절대 빠르지 않은 사람이 빠르게 얘기하면 힘드실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셨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운동을 일으키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바로 영적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현장을 회복시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거 아니면 현장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스템 세우사 그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질 때,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을 살리시거든요. 그 스룹바벨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70년. 정확히 바벨론 포로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죠. 그 당시 초강대국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도록.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는 이 시대보다 100년 앞선 사람입니다. 훨씬 더 앞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고레스,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는 없지만 45장 그 다음 장 45장 1절에도 고레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든 회복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연수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지금 포로 속국돼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사 왕국에 의해서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점령당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다시 나라가 세워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유일한 나라예요. 완벽하게 무너졌다가 완벽하게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 불가능한 포로 속국되어 있던 그들을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자기들이 빼앗았던, 자기 신전에다가 보관하고 있던 모든 집기들까지 다 내어주면서 니는 나라 회복해, 성전 지어. 하나님은 불신자 사단 서밋을 들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신자 그 사람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행정적으로 완벽한 어떤 시스템, 국가,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가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의 기준인 거있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방해가 극심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냐면, 예루살렘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혼혈이 돼가지고 이제 온전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인들은 기피하지 않습니까? 혼혈이라고 방해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 믿었었다, 우리도 성전 건축 좀 같이 하자. 되게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볼 때는 정말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이 포로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5만 명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불신앙의 세력들이 와서 성전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요, 오직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도움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요, 15년을 지체시켜요. 15년을 지체시킵니다. 결국에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 때문에, 그 본토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났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광경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앙에 찌들어서 우린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본토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오니까 성전 같이 세우자고, 아무 중심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나 시간표도 모른 채로 그냥 같이 하자는 거죠. 불신 현장에 우리가 발 담그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불신 현장에서 누구랑 동업하고 어떤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옛 틀이 드러난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응답이 15년이나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제가 돈이 없고요, 장소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바쁘고, 우리 불신앙 예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늦춰진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영적인 유산이 계속 늦춰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이 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5장 1절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 이 15년 동안 지체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었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막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그때 학개와 또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요.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봉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교회, 우리가 지은 교회를 성전을 헌당한다.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1차 귀환 운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고 특별히 지교회 세우라 말씀하실 때는 완벽하게 준비하셨고요. 우리는 그 나라에 특별히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모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들, 물론 외부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그걸 딱 막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 회복되고 또 도전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있는 그 업의 현장에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이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다시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영성운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을 위해서 간 거죠.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성전도 갖췄고 나라의 겉모습은 갖췄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만의 혈통을 지키면서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던 토착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혼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통혼입니다. 통혼.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가증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한 거죠. 제가 이거 보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의 모든 문을 열고 모든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에스라 스룹바벨이 그 이방인들을 거절했다고. 그들은 실패했다면서. 도대체 이 신학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 아닐까? 이 통혼이라는 건 우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처음에 했던 게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속에 첫 번째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셨어요. 에스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타락했고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빼앗기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오직 복음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9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생각하고 있다, 다른 거에 빼앗겨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치유하셔야만 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요, 영적 치유인데 그 내용은
오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오직 믿지 않으니까 다른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스라서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남자들을 불러다가요, 그들과 이혼하라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불신앙의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끊어버려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 헤어집니다. 다시 재혼을 할 수 없는데도 헤어집니다. 왜냐? 불신앙이니까요. 예.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떼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건 절대로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으니까요. 나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땐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또 현장에 시스템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겉으로 막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막 제자가 세워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이 귀환 운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개하셨고요. 근데 한 에스라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10몇 년 후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미션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왕궁 대신이었습니다. 왕이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바댜처럼 정말 왕의 신임을 받지만 마음과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귀환운동의 핵심은요, 성벽 수축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성벽 수축은요, 기도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운동,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운동이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온전한 기도운동을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현장을 분석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느헤미야의 그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방해받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들은 느헤미야가요,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9절입니다.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광야에서 초강대국 애굽을 상대하고 그 지역의 토착 민족이었던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고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빼앗기게 두신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레미야와 같이 봉사활동에 빠져 있고, 또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이 민중운동, 정의운동, 사회운동에 빠져 있는 교회들, 선지자들처럼 이것저것 이상한 말씀 전달하면서 이게 마치 교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답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의 엄청난 교회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니까요.
그걸 본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계속 그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틈타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또 불신앙에 빼앗겼구나. 내가 가진 이 믿음,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역사하시도록,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가야겠다 결단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자기 부하들한테 더 자세하게 분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변장을 하고 나옵니다. 변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돌보면서 눈물로 그 무너진 성벽을 밟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현장이 있으십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졌어야 당연한 땅들이요, 또 우리 후대들의 그런 현장이 사단에게 완전 빼앗겨서 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속 현장에 가서도 그 응답을 받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 기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계속 방해를 하고 성벽을 쌓을만 하면 또 방해를 해서 멈추게 만들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7절에 보니까 한 손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집중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집중은요 싸움입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서 그냥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나만의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시기도죠, 정시기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집중의 시간 속에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정말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함으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흔들림 없이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인데 결국에는 완성됩니다. 무려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 예배 시스템과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부분은요 빨리 내가 내 것으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계속 가장 위험한 게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모를 중심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기도를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안타까운 마음과 현장을 향한 중심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껍데기. 그래서 52일인 것 같아요. 성벽을 수축할 때 굉장히 빠른 시일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싸우면서 지은 거죠. 그 이후에도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서요 지키는 자를 두어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이 굳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서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성읍들이요 안전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는 3시간 4시간 집중하는 게 쉬운데 말씀은 단 10분도 듣기 힘들어하는 렘넌트 많거든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벽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완성된 성벽을 배경으로 에스라가 다시 신앙을 개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통혼을 금지시켜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또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우상 또 받아들인 거죠. 계속 불신앙을 가지고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가요, 신앙 개혁을 통해서 우상 무너뜨리고 다시 통혼 금지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 세계복음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선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교회라는 응답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시스템을 두고 도전케 하실 겁니다. 작은 건 우리 자신이 시스템이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그 다락방의 시스템이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을 책임질 지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 되어 있는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증인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걸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벽을 수축하는 시간이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저희 딸이 지금 갑자기 막 걷기 시작합니다. 저도 되게 신기한데, 감사한 게 뭐냐면 아빠를 되게 신뢰하나 봐요. 그래서 침대 같은 데 높은 데 올려놓고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냥 확 내려버려요. 저를 진짜 믿는지, 저도 저를 못 믿는데 그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건 참 좋은데 가끔씩 혼자서 뛰어내릴 때가 있어요. 아빠가 없는데 막 달려가서 막 불이 나게 막 잡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다가요, 갑자기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확 뛰어내려. 우리 다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올바른 집중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 지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1, 2, 3차 기환운동이 있었는데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중을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하는데 아직도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집중하십시오 했는데도 아직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 안 하는 이유,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했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불신자 이 우상 문화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치유하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 이게 좋사오니 나 건들지 마세요. 난 여기서 만족합니다. 어느 정도의 번영,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번영, 거기서 응답이 아예 차라리 없었으면, 완전히 막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면 차라리 이 귀한 운동이라도 붙을 텐데, 거기서 응답 나름대로 받는 거죠. 우상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이 응답입니까? 저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빼앗겨서요, 안 움직여요. 집중해야 될 이유를 빼앗깁니다. 주식이나 세상적인 이 가치에는 순식간에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서도 말씀에는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보면, 귀한 운동 한다고 해서 예전에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어? 라는 불신앙이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세계를 살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봤자 결국엔 못해. 그 불신앙이 나는 할 수 없어. 누가 언제 우리 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불신앙.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점검되기를 바라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옛 모습을 다시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하는 거였죠. 언약 놓치고요. 결국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거, 메시아 오실 거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걸 놓치고요. 계속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운동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암흑기가 옵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때부터 그 끝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마태복음 1장까지요 400년이나 걸려요. 400년이나. 400년 동안은 물론 역사 속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단 한 명이라도 언약 붙잡고 있다면 그 시대를 뒤집을 만한 역사를 이루실 텐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해가지고 불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셔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회복시키시거든요. 제자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한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언약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완전한 강단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